미국에서의 그 남북 전쟁을 이끈 미국의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북부 지역의 노예를 해방하기 위하여 그 전쟁을 일으켰고, 또한 그 전쟁의 그 결말은요, 북쪽 지역이 승리하게 되며 남부 지역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은 자신에게 정한 그 남부 지역의 군인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궁금해했지만, 링컨은요, 그 군인들까지도 모두 용서하고 미국 재건을 위해 모두 동참하게 하였습니다. 미국이 강대국으로 재건될 수 있었던 근본의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렇게 하려는 그 실천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링컨은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서 국가를 하나로 만들었으며, 그 결과 지금의 미국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전쟁으로 서로가 죽이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이 전쟁이 멈춰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받은 대로 복수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링컨 대통령이 보여주는 원수 사랑하는 이 모습은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 길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그런 도덕적 가르침,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무엇이며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참 어렵다라는, 그냥 본문의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세상적인 그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거나, 반면에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가르침, 이것을 실천으로 옮긴다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피해 주는 자들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 근데 그러한 모습이 마치 내가 그들보다 못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반항하지 못한다는 그런 자괴감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명령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그것이 가능하다, 이게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알고 계심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불가능한 일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들에게 주님의 선함을 드러내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생각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 또한 우리들의 판단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결코 판단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됩니다. 로마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는데요, 우리가 선을 베푼다고 원수가 그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에게 사과할까? 세상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쓴뿌리를 가지지 않을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에 그 값을 치르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베푸는 우리의 행위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다면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원수를 사랑하는 그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는요, 사랑의 실천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반면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그들과 말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방어적인 태도이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멀리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일침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일 때 그 사랑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때야말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의 그 수준을 넘어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선행을 베푸는 정도로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보여줄 진정한 사랑은요, 나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만약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건 없이 그에게 다가서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만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벗어나서 보면 지금도 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렇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조건 없는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대로 그 행함이 우리에게 다시 넘쳐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선한 행동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반드시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잣대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실패자 같고 패배자 같지만, 그리고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요, 우리 주님 그 행함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 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며 조건 없는 그 베푸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때 그것에 대한 큰 축복을 주시며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요, 이 새벽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원수 사랑, 이웃을 향한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특히 우리를 미워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며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